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증거하신 말씀 안에 이 두 증인의 마지막 때 등장하는 두 증인의 기원과 정체성과 그리고 그 두 증인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와 연계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증거해 주신 말씀 안에 담아놓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공중과 지상 재림으로 이 7천인가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추수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요지는요,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목적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에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실체를 밝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의 말씀을 풀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를 다 드러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에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내게 묻는 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이 계명이 뭐냐면은 이 첫 언약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말씀을 율법의 계명, 그 계명을 함축해 놓은 10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게 그 부자 청년이 물어볼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10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0계명. 그런데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10계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 모세에게 준 계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함축해서 두 큰 계명을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큰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이 당시는 지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10계명을 그 부자 청년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 계명을 지킨다면은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0계명을 지킨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주신 10계명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지금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너 구약시대에 선지자 모세에게 줬던 10계명을 너 지켰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렇게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물어보니까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의 말, 예수님 앞에 증거한 것은 자기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도장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실체는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청년이 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는 영생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어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자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랑의 계명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네, 모세가 하지 말라는 모세오경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나는 교회 가서 열심히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다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에서 열심을 내는 자는 나를 삼키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헛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법에 매였다는 거예요. 네가 영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뭘 더 부족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난 11조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쌓고 내가 봉사도 헌신도 하고 또 예배는 다 참석하고 다 했는데 내가 더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정말 지혜 중에 지혜이신 분이에요. 왜냐면은요, 이 지금 청년이 얘기할 때 그는 열심히 율법의 계명, 그 유대 종교를 따라서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냐?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지켰어? 그럼 네가 온전하게 되려면 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하늘에다 보혜를 쌓고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 땅의 율법의 계명대로 다 헌금도 내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래? 네가 그러면 온전하게 영생을 구원받기 원해?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 풀어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 법만 따라간다고 자기가 이 계명만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이 땅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의 소욕을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가 지금 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소욕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2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청년이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러면 율법 뭐 안 지켰어 너 뭐 안 지켰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청년이 나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켰는데 이렇게 자기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했던 것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청년이. 근데 예수님이 엉뚱당치도 않게 네가 영생에 온전함을 하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나주라. 자, 소유를 팔아주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했던 것은 뭡니까? 이 소유를 다 팔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줘 버리면 자기는 당장 굶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청년이 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있는 거에서 풍성이 있는 거에서 조금 떼어서 이렇게 자기가 법으로 따라 하라는 것은 다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 것을 다 팔아주려니까 그것은 내 생명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갔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청년 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이 청년이 왜? 하나님을 내가 잘 믿으니까 축복해서 물질을 많이 복받았다.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래? 네가 그렇게 그 온전함을 받기를 원해? 그럼 다 팔아서 줘라지. 이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청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 새 양식의 예수님 말씀하신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에서의 최고의 축복을 받는 그 하늘의 보화를 쌓지 못하고 이는 이 땅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물질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율법, 법에 잡혀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체, 그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자체는 바로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게 돼요. 내 의로 가게 돼요. 사람의 의로 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과 평안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사망과 생명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8절에. 그리고 또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면이에요. 거한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네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여 생명인 말씀, 그 말씀,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다고 얘기했어. 산 것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영생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면 네 몸, 육신의 몸은 죄로 인하여서 이것은 죽지만 그 너희 영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비밀, 이 비밀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영생,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는 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증거해놓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복음. 자, 그것이 바로 everlasting gospel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제임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everlasting gospel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과 얘기하는 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사는 자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자,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어요. 자,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하고 대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아직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시는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갔어요. 가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요. 자, 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그 얘기는 바로 뭐냐? 부자라는 것은 이 육의 소욕에 젖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 자, 하나님이 부욕해 하는 자, 영적인 부여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 부욕해 하는 자들도 이 땅의 물질에 부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를 아는 자들은 그 물질을 하나님 의에 따라 사용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면 전부 다 이 땅의 세상 임금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도 다 들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요. 이 땅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물질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아까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뤘고 자기는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고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 자는 예수님이 그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러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그 부자는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하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의 축복. 그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네 돈 다 뺏어가지고 다 주고 너는 거지되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그 자들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그 영혼들을 살리면 너는 하늘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좀 뒤에 나오지만 여러 배의 복을 갚아주겠다고 얘기하셔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렇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 자기는 신앙인이고 이 자가 바로 종교인의 대표성이에요. 종교인의 대표성. 그 자는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주라는 성경에 말한 11조는 줬는데 이거는 내가 줄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복 받은 건데 이거 주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심령을 다 알기 때문에 왜? 그는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실체를 드러내시고자 이 부자 청년을 들어서 이 대화를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보다 낫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바로 그 육신의 생각에 젖어 있는 자들, 율법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럴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는 거예요. 23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딱 듣고는 심각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면 저 부자 청년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 법도 잘 따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게 다 살았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우리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시며 제자들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이 땅의 종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람의 지식, 관원의 지식으로 만든 종교 교리, 곧 신학과 이런 종교 교리, 지금 사람이 만든 학문으로는 영생을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영생을 구원에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해준 그 율법도 예수님이 와서 복음으로 만명한 자고는 영생의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율법의 계명을 이 땅에 있는 지식자들이 그 종교 철학으로 종교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초등학문에 매여 종로로 사고 있다. 그 종로로 사는 그 종교 신앙인들은 아무도 영생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분별의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의 진리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비밀을 다 감춰놓은 것을 다 풀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새 양식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그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왕들과 제사장들을 바치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비밀이 그 안에 깊은 비밀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이제 베드로가 난리가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수제자로 세웠는데 베드로가 27절에 뭐라 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예수님한테 이제 보소서 이제 급해졌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심각해진 게 뭐냐면 저 부자 청년도 지금 베드로도 지금 율법 아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지금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 말이 일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재산 팔아서 다 주라니까 지금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나고 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리니까 베드로가 듣고는 그 사람이 했던 그거에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가 듣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는데 그런즉 우리가 얻을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잘 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 베드로도 지금은 율법 아래에 있는 베드로예요. 아직은 복음으로 오순절날 복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그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에 이 증거한 말에는 율법 아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 고백. 베드로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그의 생각, 하나님에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열심히 교회 섬기고 베드로도 또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제물도 바치고 또 그 제단의 제물도 바치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해서 그 말 따라서 또 하고 이 초등학문 안에 하는 그것이 이 종교인으로서 선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따르니까 베드로가 이 청년과 생각이 부자 청년과 생각이 동일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좀 무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니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주고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들도 지금 다 배도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도 영생을 구원 못 받는다니까 이 지금 베드로는 자기는 받냐 이거예요. 난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럼 나는 받습니까? 우리는 뭘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베드로 자신도 아직 율법 아래에 거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자신도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곧 육적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오순절날이 이르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자기도 이 부자 청년의 말과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 얘기에서 베드로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28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축복.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 얘기는요 참 정말 이 말씀 한 절은 계시록을 다 푸는 말씀이에요. 이 28절 18점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 보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해요.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재림해서 이 세상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데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 12보좌에 앉아 이렇게 했어요. 이 12보좌는 예수님의 우편 보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로 예배하는 우편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근데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종의 직분이,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12제자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권의 신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의 신분, 왕권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왕권의 신분이 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연합하는 복음의 공동체들은 하늘 보좌에서 영원히 종의 신분이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난 하나님이 영생의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권세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만왕의 왕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차 그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 공동체들의 신분을 밝혀주는 게, 신분을 드러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청년에게 너 모든 소유를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복음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참빛이에요. 복음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자, 너희들이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예수의 피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새 생명을 거듭나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전토, 모든 재산을 버린다. 자,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루는 의의 직분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이 복음의 공동체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복음의 공동체. 예수님을 쫓는 복음의 제사장, 의의 직분의 사명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후사,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있어요. 30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지금 부자 청년을 통해서 쭉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얘기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먼저 된 자는 바로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예수님보다 먼저 됐잖아요. 그죠? 첫 아담 먼저죠. 그런데 예수님은 첫 아담을 짓기 전에 이미 하늘 보좌에 먼저 영생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 밭에서는 첫사람 아담을,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의 몸에 사람의 형태로 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육신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시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건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들. 이들은 자, 먼저 됐지만 나중된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첫 언약도 율법도 먼저 제정해 주신 거예요. 율법도 먼저 제정해 주셨는데 나중된다.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만왕의 왕을 오실 때 공중과 지상 재림 두 번을 재림하시는데, 공중 재림 때 그 들림받는 휴거되는 자들과 지상 재림 때 시온산에 임한 그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바들. 그러니까 지상 재림이 더 나중이죠. 공중 재림은 나팔절이요, 지상 재림은 속죄절에 임하는데, 이 지상 재림할 때 나중에 된 자,
그 나중에 지상 재림할 때 시온산에 임하는 자들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야. 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추수의 두 증인의 추수의 계시를 지금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중된 자로서, 나중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나중에 오셨어요. 마지막. 먼저 영생에 계셨지만 사람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자, 먼저 될 자가 많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뭡니까? 먼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공중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휴거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되는 자. 나팔절의 속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추수 때 한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을 추수하는 공중과 지상 재림의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에는 바로 두 증인을 추수하는 이 추수하는 공중과 지상 재림의 그 비밀한 계시를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얘기해요. 근데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육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육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신령한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바로 뭡니까? 이 육의 몸은 바로 첫 아담을 하나님의 집으로 육의 몸으로 쳐서 예비해 놓은 것은 장차 오실 자의 표상으로 마지막 아담이 와서 육의 몸으로 와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는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지금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 대한 계시를. 그래서 이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이 산령과 살려주는 영에 대해서는 장차 이제 두 증인의 기원을 나타낼 때 이 산령과 살려주는 영은 이 혼과 영과 혼의 그 구속함을 받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들과 종을 나타내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두 증인의 기원을 얘기할 때 다 풀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첫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흙으로. 그런데 이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다. 육 있는 자는 뭡니까? 이 첫 아담의 몸은 육으로 졌어요. 흙으로. 그런데 다음에는 신령한 자다. 이거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육으로 졌어요? 이 땅이 흙으로 졌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지금 47절에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은 성령, 말씀이 육신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한 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자, 이것은 바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하다. 땅에 속한 교회,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은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땅에 속한 그 율법의 공동체와 하늘에 속한 아들의 그 복음의 공동체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늘과 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자, 우리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 복음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하나님 자녀를 얘기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아들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를 얘기해요. 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자, 이 땅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아담의 자손같이 흙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입은 건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 바로 이들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수 없고, 또는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을 잊지 못한다. 아까 부자 청년이 바로 육신의 생각에 젖어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예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그 아들로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를 그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는 육신의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5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비밀을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에게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잔다는 것은 죽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이들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나팔에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한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에 혼연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함께. 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한다. 이 나팔 소리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생의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복음.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남에,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무슨 그 트럼펫이 부르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나팔 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신 말씀,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 예수님 오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건 뭡니까? 그 안에, 그들 안에는 살려주는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이 그의 죽은 몸, 예수님도 살리시는 영이 그 예수님 죽은 몸을 부활을 시켰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 그들도 이 살리시는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들이 육신의 죽은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 보좌로 휘고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 비밀을 다 깨닫고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에 그리스도께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실 때 이 두 주인을 추수하는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자, 이 여자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속량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 그리스도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아들의 영을 받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제는 종이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업을 후사라고 해 왕권에 가서는 후사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4장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철장을 만국 다스린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그 비밀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남자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 그들의 머리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하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지금 하늘에 속한 교회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 이 땅에는 지금 그것이 구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의 실체, 우리가 지금 어느 실체 공동체에 속했는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그 정체성과 그 자신들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중 휴거되는 걸 얘기했고, 이 여자가 또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 휴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휴거될 때 이제 계시록 12장에 그 해를 입은 한 여자를 풀면 그 12장은 공중 혼인잔치에 대한 비밀을 다 풀어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 이제 제가 다 증거할 거지만 오늘은 이 여자가 바로 땅에 속한 교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 그들은 하늘 보좌로 들림받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받고 난 휴거되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대. 이 여자라는 것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도망가는데 1260일 동안 저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 1260일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해요. 1260이라는 것은 3년 반, 후 3년 반 동안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일곱째 납할 때, 셋째 화에 인해서 그 일곱 대절 심판이 임하는 그 환란을 통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에 예비하신 피난처를 그곳으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13절, 계시록 12장 13절 17절에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지라. 자, 이 용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리는 2000층 하늘에 공중것을 잡은 자들인데, 이들을 그 미갈 천사가 와서 다 천사가 와서 쫓아내서 이들이 2000층 하늘에서 1000층 하늘, 그 지구 땅으로 쫓겨나는 걸 얘기해요. 쫓겨나서 이들이 쫓겨내서 이 사단인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후 3년 반 동안에 광야로 도망을 간다고 그랬어요. 휴거되지 못하고. 그런데 이들이 왜 그 핍박을 하냐면은 그 후 3년 반 동안에 이 42달 건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다 증거되어 있고 그 이후로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이 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사단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 한때 두때 반때도 3년 반을 얘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도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광야 예비한 곳에서 도망가서 그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받는 것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가 공중 혼인잔치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이제 그 후 3년 반이 끝나면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그 피난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율법의 공동체들을 추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지금 여자와 남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라는 신분은 왕권의 건세, 하나님 나라 유업을 왕권의 건세, 상속자요, 건세요. 또 여자라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두 증인의 모든 것이 다 앞에 다 증거하고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에 섰다. 이것이 후 3년 반 동안 일할 건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핍박, 즉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불환란을 당할 때 이들은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함으로 이들은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심을 증거하는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와 성도들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율법의 공동체, 즉 야곱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의 실제,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계시록 12장을 또 다시 전체 열 때 계시록 12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 광경을 보는 것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이 더 구체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하신 말씀 안에 담아놓은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을 구속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실체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대부흥의 역사는요, 성경의 난제들, 수천 년 동안 풀지 못했던 성경의 난제들을 다 밝혀서,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사복음서의 모든 난제들을 다 밝혀서 성경의 무엇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오류로 이 성경의 권위가 실추당한 이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종말의 세대를 예고하는 마지막 70번째를 맞이한 대희년의 세대에 사는 열방의 교회 성도들은요, 늦은 빛 성령의 담비로 내리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주신 계시록에 기록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의 실체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그 복음의 공동체로 연합을 이루어서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의의 직분자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